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복잡하게 여러 개 주고 찾으라고 안 하시고 한 길만 딱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만 줬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만 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답 딱 나면 평생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없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건 이 땅에 절대 없어요. 신기루 같은 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지 다른 것 따라가라고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라감으로 또 그분을 주인 삼고 삶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 제자는 매일 기본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전도 제자예요. 그리고 전도 제자는 크든 적든 나의 전도가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도하기가 나는 좀 부담스럽다. 괜찮아요. 예. 기도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게 없어요. 기도만 하셔도 되고 현장에 땅만 밟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현장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흑암 세력 결박하면요,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다니엘 같이 뜻을 딱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 예배 실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후대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 예배 실패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 예배 축복이 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배 성공해야 되고 다니엘 같이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정식기도. 금년 1년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46장에서 지난 주일날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단순히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아들과의 만남의 차원이 아니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언약 백성의 승리의 시작이 되는 만남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 피의 비밀 깨닫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내보내는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다 주겠다 해서 완전 승리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시작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애굽에서 확실하게 보이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어서 오늘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는 게 뭐냐? 이 바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창세기 47장을 보면서 신자의 축복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자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 돈 뭐 얼마 번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자의 축복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냐? 첫째로 신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잖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다. 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도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권세고 축복인데 이런 것들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요.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그릇이 안 되면 축복 빌어준 게 다 나한테 온다니까.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인생이 자꾸 복되게 돼요.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축복권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축복권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뭔가 아니고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계속 축복해 주고요. 아내도 계속 축복해 주고요. 자녀들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가정에 복이 넘칩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계속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권세와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용 못하겠습니까? 예. 성도는요. 축복해 줄 권세만 있지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한테 뭐 좀 해를 줬다 그래서 손해보게 했다 그래서 절대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저주권이 없어요. 그냥 축복만 해줄 권세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말 맘대로 하지 마라. 말을 가려서 하고 복된 말만 골라야 사람.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고 좋은 날이 봐진다는 거예요. 예.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은 하지 말래요.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으로도 선을 행하고 남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권세와 축복이라면.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축복권인데 특별히 주의 종은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여러분 주의 종은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했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계속 축복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야단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복만 빌어주면 돼요. 그럼 목사님,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성령이 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 깨닫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거 없어요. 계속 복만 빌어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의 말대로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걸 목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은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100% 다 이루어져요. 100%. 그러니까 대신방 받으라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받으셨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도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서 대신방 다 받으셨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주고 또 축복기도 해줬으면 그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취되고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기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요, 집에서 자꾸 예배드리면 자꾸 축복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인적으로도 갖추고 가정 안에서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계속 들으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종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는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는 자녀들은요,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요. 근데 이 축복 기도가 없으면 한 번 넘어지면 한참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셈과 야벳을 위해서 노아가 축복 기도해 줬는데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함은 실수를 했는데 노아가 그 함이 실수했어도 저주를 하면 안 되는데 노아가 이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고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저는 부모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언제 응답이 돼도 다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뭐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부모의 사명이 뭐냐? 첫째는 언약 전달이고 둘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다. 분명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게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만 해주면 부모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도의 축복권을 알고 반드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고 나는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고 어디 가든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분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축복은 뭐냐면 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를 얻게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이 요셉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혜를 얻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 특히 무슨 지혜를 얻었냐면 경제 운영, 경제 관리의 지혜를 얻었어요. 요셉이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학 전공한 사람보다 경제를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제 운영에 큰 지혜를 얻었는데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더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요셉한테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곡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짐승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소도 사고 말도 사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백성들한테 곡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곡물을 먹게 되는데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잖아요. 1년만 흉년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다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한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요. 너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뭐 없냐? 그랬더니 땅이 있습니다. 땅. 그래? 그러면 땅 우리한테 팔아라. 나라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들인 땅을 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라 땅이니까 이제 곡물 팔아가지고 다 산 땅이니까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갖다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데 5분의 1씩 받아들여요. 5분의 1씩.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도 그 흉년에 다른 나라는 이 먹을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7년 이후까지 내다보게 하시고 경제를 다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살리고 나라도 아주 부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재산도 확 늘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이 요셉이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니야. 나라 경제 다 살리지 흉년에도 백성들 다 먹여 살리지 자기 재산은 확 늘어나게 만들지. 사람 하나 제대로 썼는데 이렇게 복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대학교도 못 나오고 IQ도 별로 안 좋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요셉이 지금 대학교 나왔고 무슨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까? 행정학 전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청소년 때부터.
근데 경제학 박사보다 더 잘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죠. 이 사업도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의 IQ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능가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바벨론 박사들을 10배나 더 능가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을 능가하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거. 하여간 다윗은 일만 맡으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다 잘해요. 그리고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가 지혜롭게 이게 공부 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능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요, 여러분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신자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부터 아주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누굴 뽑았냐면 지혜 충만한 일꾼을 뽑았어요. 교회는요, 지혜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좀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연세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들이 다 복음만 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하려면요, 특히 중직자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특히 말을 지금도 아주 잘하시지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신자 앞에서 시험 들게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롭게 칭찬해주고 섬기고 축복해주고 이래가지고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잘 적응해서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해야 돼요. 편안한 교회가 돼야 성도들이 와요. 그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걸 참 잘하잖아요. 그게 전혀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참 조용하고 은혜가 있고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히 중직자들이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잘 돼가는 거예요. 부흥도 되고. 여러분,
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당연히 지혜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신자는요, 당연히 경제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복,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물질의 복도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누렸습니까? 세계 경제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정도로 요셉은요, 큰 물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갖춰지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이 경제로 교회 살리려고 완전 헌신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이런 제자들이, 경제 제자들, 물질로 완전 헌신하는 제자들 나오면요,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내리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가 좋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차원에서 나사로를 그 성경에, 그래도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뭐 세상에서 잔치만 하고 그냥 술잔치하고 놀기만 하던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당한 곳이면 저 아브라함에게 좀 하나님,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고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정을 하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면.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나사로가 좋은 신자냐? 그 부자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좋은 신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사람이 신자가 가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또 먹고 사는 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러냐? 그건 난 하나님 뜻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경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받아가지고 누려서 풍성하게 살아야 될 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선교대회하고 뭐 북방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요, 경제응답을 받아야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누리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생명과 풍성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도 보시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빛을 발하는 게 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는 반드시 재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실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에 헌신하면 여러분 경제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전도 선교 안에는 경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경제 축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진짜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운동화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란 먹는 거, 그거 쉽지 않았어요. 우유? 못 먹어봐요.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그 어릴 때 게다라는 거 있어. 게다. 나무 신발.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본말로 게다라고 그러는데 하도 그때 일본말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60년 지나고 나서 세계에서 최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집 앞에 문 앞에 택배 갖다 놓고 주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이 있어도 그대로 있어요. 대한민국은 집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택배 문 앞에 놨다 1시간도 안 돼서 다 없어집니다. 이 보통 나라가 아니야.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축복 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해요. 일본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 제일 잘 살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새벽에 그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60년 만에 세계 1등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세계에서 진짜 1등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달렸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축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왜 우리가 부유의 축복을 못 누려요? 당연히 경제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말하잖아요. 특히 경제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경제 문제 깨끗이 해결해버려요. 경제 문제 해결자.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선교 안에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모든 것 안에 경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여기도 여러분들 중에도 증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 하나 붙잡고 강단 말씀대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부자가 되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시고 물질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증인이잖아요. 옛날보다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옛날보다 아니 여러분 어릴 때보다 다 잘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복음 위에 살으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전도 선교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 쓸 것은 다 채워주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경제 축복도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축복은 뭐냐? 살리는 축복이 있어요. 살리는 축복. 여러분은 다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다 살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신자의 축복의 기준이에요. 오늘 요셉이요. 본인도 살았고 가문도 다 살렸고 모든 백성을 다 살리고 요셉이 나라도 살리잖아요. 이 살리는 축복이 성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나 잘 되겠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려면요.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영육간에. 예.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한마디로 성도의 축복이 뭐냐? 살리는 축복이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봤는데 참 요셉같이 모델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야, 요셉은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도 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 오면서 뭐 실수라든지 뭐 잘못하는 게 이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데 하여간 모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요셉만 만나면 다 복을 받고 요셉만 만나면 다 살고 요셉만 만나면 축복을 받고.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그건 요셉 얘기다 하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요셉에다가 나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 같은 틀림없는 축복이 다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같이 살면 돼요. 계속 무시기도 하시고, 예?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겠다. 복음을 말하고 내 복음을 누리겠다.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신자의 축복과 권세라 돼. 신자는 축복권이 있다. 계속 축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얻으면요 아주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잘 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신자는 경제 축복이 있다.
여러분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에서. 그리고 성도의 축복은 살리는 축복이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답이 나오고 힘이 생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축복과 권세를 알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요셉같이 임마누엘 누리고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 있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